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나오지요.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듣기를 절교했던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갔더니 두 배가, 시몬의 배와 야고보의 배가 지금 이제 지난밤에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이제 항구에 있으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그곳에 나온 무리들은 해변가에 앉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주여 지난밤에 선생님 지난밤에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두 배에 이제 야고보의 배까지 오게 해서 그 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되어졌다. 베드로가 이제 되어진 이 과정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 잡는 업으로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여온 무리들의 열심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기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무리가 왜 모여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1960년대부터 약 한 2000년대까지 한 40여 년 동안 이 한국교회 그리고 또 대양교회가 1980년도에 이것에 세워졌으니까 한 20년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난날의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의 그때의 모습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6년 9월 16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첫 번째로 했어요. 그때 이제 옛날 건물이었는데 하루 동안 했는데 저녁까지 한 4,500명 정도가 왔댔습니다.
목사님이 뻥치는 거 아닌가? 절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다더니 이 좁은 골목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람들로 붐볐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고, 그 계기가 우리 교회가 한 걸음 자라는데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나요. 이 한국교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면은 무리가 모여서 이런 예배당이면은 꽉 차서 이 강대상에까지도 자리를 잡아 앉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던 그런 기억이 이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국이 경제가 부흥하고 또 민주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런 부흥운동,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이런 무리들이 점점 둔화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경험해 본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형 교회들은 갈수록 그래도 대형 큰 교회로 더 자라갑니다. 왜냐하니까 중소형 교회에 대해서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다른 중소형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입 교인들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갑니다. 그걸 자기들도 부흥이라고 말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부흥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백성이 거기에 있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중소형 교회들은 갈수록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때때로는 내가 가져요. 왜? 그 앞 한 해과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도 차이 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새가족들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땅에 있게 된다, 이걸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먹고 배부르고 은금이 정식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한 것이 얼마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14절을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감사해서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의 세월이 가지 않아서 법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는데 너희 배가 부르고 은금이 정식되고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이미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뭘 할 것이라고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40년 광야길을 오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어요. 그와 같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 바알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겨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확실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듣는 일이 그렇게 귀중하냐?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얘기 들으면 그곳에 빨려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영육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질병도 고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믿음이 제사함도 받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귀신도 쫓아냅니다. 믿음이 세상도 죄악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탄한 곳에 다 마음 뺏겨 살고 시간 거기에 다 소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3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여기 헛한한 이 단어를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사악한, 또 꿈에 대한 얘기, 무가치한 이런 등등으로 번역한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만 아니에요. 기성세대인 우리도 도대체 어디에다가 정신을 팔고 사는지, 시간을 빼앗기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요. 진리를 듣는데 귀가 가려져 있어요. 들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뺏기고 삽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가상세계, 이 SNS를 통한 이 가상세계에 일어나는 이 허탄한 얘기들, 꾸며낸 얘기들, 사악한 얘기들,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허탄한 것을 따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 듣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는 길이고 여러분의 장래와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광경,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이 대한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힘써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자녀들도 어떻든지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떠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죠.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생각한 것이, 야, 내가 이러다가 이제 끝나고 주님 만나면 내가 뭐 할 말이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탁 들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난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젊은이 여러분들도 아멘. 다음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기 4절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보면은 그 말이 고기 잡는 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렇게 맞지 않는 말인 것을 자기도 알아요. 왜냐하니까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장소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지난밤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물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베드로가 자기 상식, 자기 경험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지만은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 생각하고 어린 유치원 다니지 않는 애들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어린애의 생각이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길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차이가 왜 안 나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지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지나온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행하며 인간적으로 잘 나간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후회하고 돌아온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6절과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선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도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포기하고 자기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삭 같은 사람도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랄 땅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그래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기성세대는 이런 말씀들을 체험해 보았어요. 저는 1949년생이니까 전쟁 일어나기 한 해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냥 6.25 전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뭐 경험한 거는 아버지 엄마 따라다닌 거지 뭐. 그러니 어려운 때를 지내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60년대 전쟁에 나가서 남편 죽고 자녀들 데리고 홀 어머니들이, 예수 믿는 이 어머니들이 낮에는 나가 장사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소리, 새벽에 나가면은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소리가 교회를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알기로 그런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 이 땅에서 다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잘 못해도 제 자신을 보면서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 논리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틀리고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고 현실과 다르면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민주주의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선의 기쁨보다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두 가지의 보배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발견하였어요. 여기 5절과 8절을 대조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8절에서는 예수님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분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겠는데 어떻게 의인들 앞에 서서 큰 소리 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보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부르심, 즉 사명을 받게 되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러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자 수에 가입하고 세례를 받아요. 어제는 그 논산훈련소에서 연무대에서 한 3,000명 정도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근데 그걸 보면은 3,000명이 물 뿌리는 세례를 받는데도 이렇게 굉장한 역사인데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때는 남자만 5,000명,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